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인생이 이렇게만 되면 이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9절에서 7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4, 2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이 사망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 인생의 삶이 곤고하다, 황폐하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고한 인생들, 성경에 그러한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기적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아픈 사람도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까지도 본인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을 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그 인생들이 참으로 곤고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12장에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겨드린 그 사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그거 왜 그렇게 허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함은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그 제자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공고할까요? 그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은 그를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는데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직분까지 받았는데 내 안에는 도둑이다라고 주님이 말을 하면은 모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정죄하는 것을 내 안에 다 담고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주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 이 공고함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다닌 사람들이 아마 도리어 다닌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라는 제일 열심히 다녔던 그 베드로라는 제자는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도망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랑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공고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 모른다고 저희가 또 저기서 또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으로 인생이 그 순간으로 끝나버렸다면은 그 안에 드는 정죄감은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신이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씻어내려고 거기다가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넣어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게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이 자신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가 나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한, 황폐한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살면 살수록 내 영혼은
곤고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왜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 되어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나도 공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공고해지고 싶어서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신령한데 그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그 삶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해진 것의 삶의 극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너희들의 겉사람하고 너희들의 속사람이 너무 분리가 되어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맹인인데 너희들이 맹인이 되어져서 너희들한테 오는 사람들을 다 맹인 되어져서 다 죽이고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엄청난 복입니다. 복.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바꿔보면 내 자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자녀를 향해서 좋은 선생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한마디 해준 말로 그 자녀가 그 길에서 떠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런데 자신에게 그러한 신령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2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따라서 내가 죄 가운데서 팔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15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 말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엎드리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엎드려야 안 엎드려요? 엎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듣고 사는데 남편의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사는데 내 말을 듣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다윗가 다 주인 되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사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인지치유 사역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딱 끝나고 나면은 난 저 사람하고 끝낸다라는 각오를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한 60 정도 되셨어요. 살다 저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하고 산다는 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분들이 누구다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근데 목사님이 이제 3일 동안 그 기초 공부를 하고 심화반에서 저한테 왔어요. 제 반에. 그리고 이제 글을 막 썼어요. 사모님 때문에 힘든 것을. 미치도록 싫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 뭐냐면은 너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라고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자동적인 생각은 속이 뒤집어지고 미쳐버릴 것 같고 괜히 만났고 그런 자동적으로 내 안에 드는 생각들을 막 써놨어요.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고 분해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그 질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신의 눈에는 그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그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 앞에 왜 당신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그 말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말씀이 죽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죽이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질문 앞에 이게 오열을 하기 시작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60평생을) 그분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뭐하고 산 거예요? 정죄하면서 죽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목사니까 참다. 여러분 그 참아온 인생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겠어요? 자기만 공고해요?
그 공고한 사람과 사는 사람도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미워할 수 있죠. 내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 내 안에다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욕하고 싫어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 안에다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다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냐고요?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누가 다 담고 있어요? 내가 다 담고 있어요. 왜 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 이 진리하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견딜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누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내 삶이요,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자기만 공고해요? 내 안에 공고한 것을 품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공고함이 누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내가 하는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 말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하는 말이 영향을 미쳐 보이지는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을 내가 여기서 댓글로 욕을 해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이 신령한 율법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그것을 담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지극히 거룩해져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육신에 속해서 그 죄에 팔렸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이 말이 내 안에 쌓아놓은 그 말이 내 안에서 나가는데, 이것이 입자가 되어지고 파장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유전자의 세포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몰라요. 몰라요. 왜요?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이게 참으로 심각합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뭐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에서 성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곧 내가 이 삶,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뭘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을. 왜 이렇게 까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식물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어떻게 저게 알아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물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당연히 알아듣죠. 다 밝혀냈어요, 학자들이. 그럼 내가 몇 프로가 물일까요? 90% 이상이 물이에요. 내 몸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물. 그 물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유전자들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반응을 해요. 물을 연구한 학자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결정체를 연구를 딱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딱 보니까 그 모습이 육각수처럼 반짝반짝 아름다워요. 근데 어그러지는 말을 내뱉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다 일그러지는. 그러니까 내 몸이 다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밖에 나가서 욕 잘하는 친구 만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욕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그걸 담으니까. 그걸 듣고 담으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까지는요,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뇌의 그 레미나이라는 이 기둥들이 형성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어떤 것을 즐겨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그게 딱 만들어요. 그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가 만났더니 자기 부모 욕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편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부모 욕하고 집안 한탄하고 왜 이러냐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담고 있어요. 그게 담고 있으면 내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몸이 다 망가져요. 내 얼굴은 다 일그러져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번에 그 인천에서 그 노래방에서 그 사람 죽이고 했던 사람 그 30 몇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30 몇 살의 얼굴이냐고요. 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고 그러한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걸 약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이게 관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독사를 잡아가지고 술병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게 기간은 제가 정확히 한 3년인가 일단 뭐 이렇게 기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버린 거예요. 안 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민간요법 많잖아요. 민간요법. 결국은 육신에 속하여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삶을 황폐하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어져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인데 이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이건데 이것에 비추어보면 저 인간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 인생은 평생 동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움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미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원망이 되고 증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결국 죄라는 게 뭐예요? 바로 14절에 율법이 신령하지만 그 신령한 율법을 버리고 그 신령한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고 육신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팔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팔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바로 18절이에요. 왜 공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18절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내 속에다가 담아놓은 선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 선한 말씀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내 삶 속에 나에게 선을 심어주고 나에게 선을 담겨주고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교회가 아니요. 내가 그 선한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 아니요. 성도들 교회 문을 나서면은 오늘 무슨 말씀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 선한 말씀이 담겨져 있지도 않는데 그 선한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너 생각대로 너 방법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거두어지는 열매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선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냐라는 거예요. 머물러져 있으면은 그 선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늘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현상이 뭐냐면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원해요. 왜냐하면은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다라는 것을 인지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가정들, 가문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선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왜냐하면 좋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이 끌어가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내 안에 머물러서 끌어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서 무엇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 내 생각, 내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기준, 그 진리가 내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20절에 똑같은 반응을 보여.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이 죄 가운데 팔려서 그 인생을 뭐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만한 생각, 이만한 가치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누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됐다고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낼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삶을 끝내버려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삶을 끝내버려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서 죄 가운데서 팔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냐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만 인생이 끝나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면은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개나 말이나 소나 돼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비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동물들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그렇게 불로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냉동인간 시키고 뭐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후 세계가 있을까라고 해서 의사들이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검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심장을 멈춰야지만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망입니다라고 딱 진단이 내려진 상태 속에 그 사람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수술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집도했던 의사들, 그것을 또 모니터링했던 수많은, 제가 2,000명인가 할 때 엄청난 의사들이 그것을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의학적으로 딱 사망이 되어졌다라고 딱 했는데, 의학적으로 사망입니다라고 딱 했던 그 사람에게 의식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러니까 사후 세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딱 죽었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딱 내렸는데, 정말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은 이 사람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인가, 사후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참 별의별 연구를 다 하죠. 그 사람의 심장을 딱 멈추고 수술을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깨어나서 당신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딱 사망 선고를 딱 받고 수술을 집도해서 살아났는데 당신이 딱 사망 선고 받고 난 이후의 일들이 기억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딱 사망 선고 받은 내 몸에서 내가 딱 분리가 되어져서 나를 수술하는 사람, 의료기기들이 어디에 놓여졌고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이미 그 호흡이 다 딱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체가 분리가 되어져서 육체로부터 몸이 분리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사람이 의사를 했고 수술을 했고 이 사람이 옆에서 뭘 했고 나를 할 때 어떤 거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절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거룩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줄기차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마지막이 뭐냐면은 감사로 끝납니다. 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한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깨닫기 전에는요.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22절, 23절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이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하면은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 마음이 그 몸이 살아나요. 왜요? 세포가 다 깨달아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들어오면은 내 몸 안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결정체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하고 이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사랑합니다. 남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게 안 돼요. 꼭 자기 말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정말 그 쓸데도 없는 그 정말 들고 다니기도 창피한 그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면서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해놓고 아차 말해놓고 이러고 그런데 보세요. 20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하고 이 육신의 법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왜 죄의 법이 이겨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그것이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내 육신의 법이 육신에 만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육신의 법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날 인생, 공고한 사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다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24절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의 법 안에서 죄의 법,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싸워서 이겨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을 자랑하면은 그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랑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으로 말하면은 이 정도의 스펙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 그리고 그 시대의 최대 학문인 가말리알의 수제자가 되어서 거기서 배우고 로마의 식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말을 하고 라틴어를 말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를 말하고 몇 개의 국어를 말하면서 세상의 스펙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인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생이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는데 자신의 인생이 뭐라라는 거예요? 곤고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니까 이 공고한 이 사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서 사망으로 가려고 하는 내 인생, 그러면서 공고한 인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은 대부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 안에서 새로운 길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고한 사람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에 매여 그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거짓된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조차 모르는 인생에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시는 애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지 않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이 제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공고한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신 예수, 소망이신 예수 전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